혹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말 날카롭고 또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 한 번쯤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웨스 허프라는 인물의 논증을 따라서 그 어려운 질문들의 핵심을 하나씩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지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갖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는 문제일 거예요. 아니, 신이 그렇게 전능하고 선하다면서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끔찍한 악이 존재하는 거야? 하는 바로 이 문제요. 그리고 요즘처럼 정말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주장이 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죠.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 주장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인데 이것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시대잖아요, 우리. 모든 걸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이 시대에 신앙이라는 건 그냥 뭐랄까 낡은 유물 같은 거 아닐까요? 신앙과 이성, 이 둘은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건지 그 관계도 깊이 있게 들여다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의 존재와 지옥이라는 정말 쉽지 않은 두 가지 주제를 정면으로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허프의 주장은 시작부터가 좀 독특해요. 역발상이죠. 우리가 이건 악하다, 저건 불의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선과 악을 구분하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 즉 보편적인 도덕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도덕률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건 신이 인간의 고통을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컴패션, 우리말로 연민이나 동정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의 어원을 뜯어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함께 고통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독교의 신은 바로 인간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함께 아파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실 만한 지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허프는 지옥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라고 제안합니다. 이게 그냥 무서운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부조리에 대한 신의 최종적인 정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 깨진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가 뭐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거죠. 우리 모두 세상이 정의롭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정의의 칼날이 나 자신을 향한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필요합니다. 바로 자비죠. 자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정의를 넘어서는 개념이죠. 우리는 때때로 정의보다는 자비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비를 한 단계 더 넘어선 은혜입니다. 이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의, 자비, 그리고 은혜.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기독교의 가장 도전적인 주장, 우리가 유일한 진리다라는 이 주장을 종교, 과학, 그리고 역사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프가 직접 겪었던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모든 종교를 포용해야 한다고 믿는 한 포용주의자를 만났대요. 그래서 허프가 저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베타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포용주의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잠깐만요. 당신은 지금 나를 배제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 포용주의자가 베타적인 자신을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일화가 말해주는 핵심, 바로 이겁니다. 사실 모든 진리 주장은요, 본질적으로 베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모든 걸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조차도 포용하지 않는 주장은 배제해야만 성립이 되니까요. 우리는 흔히 신앙이랑 과학을 서로 싸우는 관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허프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신앙이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이 세상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만들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질서의 법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과학적인 탐구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죠. 성경의 역사적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도 진짜 흥미로운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아시리아의 사네리 왕 이야기예요.
수백 년 동안 이 왕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냥 신화인 줄 알았죠. 그런데 19세기에 땅을 파다가 이 사내립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물이 딱 발견된 거예요. 성경 기록이 외부 사료를 통해 증명된 순간이었죠. 자, 그런데요. 이론은 다 알겠는데 솔직히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 보면 실망할 때도 많고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그 문제, 신앙의 결함처럼 보이는 지점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소위 나쁜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앙 전체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허프가 드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첼로를 엉망으로 연주하는 걸 듣고 베토벤 음악 별로네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라는 거죠. 핵심은 메시지의 창시자랑 그 메시지를 따르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요, 신자들은 완벽하지 않을 거다, 넘어질 거다 라고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불완전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따르려고 하는 그 기준점,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사회랑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지점이죠. 성윤리. 이것도 한번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자는 제안이에요. 첫째, 성경의 윤리는 우리의 재미를 뺏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진짜로 행복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경계선이라는 것. 둘째, 한 사람의 정체성이 성적인 관기만으로 규정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가장 완벽한 인간상으로 제시하는 예수가 평생 독신이었다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주장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믿어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설명이 가장 합리적일까 하고 묻는 역사적 추론에 가깝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무서워서 방문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주 뒤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우리 스승이 부활했다고 외치기 시작해요. 이 엄청난 변화를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제 칫솔을 사람 몸무게에 재는 체중계에 올리면 당연히 0으로 나오겠죠? 그렇다고 칫솔에 무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즉, 모든 걸 똑같은 잣대로 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 주장, 특히 기적을 포함한 주장을 평가하려면 그에 맞는 유연한 사고의 저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여러분께 바로 이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꽁꽁 숨어있던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겪었기에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그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